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임하게 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가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찾아 읽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 61장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복의 날을 뺀 은혜의 해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직 보복의 날이 오지 않았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임하게 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물질적 가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겸손한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바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것은 도자기나 그런 질그릇 같은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깨트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각난 그 도자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진 그러한 마음, 그런 상한 심령,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그런 사슬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중독이라든지 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는 없지만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에는 눈먼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한 같은 말씀이에요. 죄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 멋대로 방탕하며 살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 육신의 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없이 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지금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해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을 희년을 이야기하는데요.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하고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듯이 안식년이 7번이 되는 49년의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고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가리켜서 자유해라,
기쁨의 해라, 복음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듯이 이 희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는 슬픔을 표현할 때에 바로 옷을 찢거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그의 자녀들과 모든 그런 재산, 자신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내로부터 이 모욕과 또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이 한 일은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거든요. 또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라고 에스더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부터 11절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세요. 불평 불만은 그치고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바로 보복의 날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완전한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보복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또 세상의 가치와 또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